천대 범천왕 영천왕 방과천 대자재왕 불가설 오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 금강에 강연당덕 순위당 대덕성문사리자 거별이 우해각등 우라세장 우라이 선제동자 동남여 이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제제일 더군의 운선주승 이가해탈여해다 유사기목 구사선 승열바라자행여 성견자제 주동자 부도부가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아 무련도 강대황왕 부동우가 병행해 우라라화 장자이 가시라선 무상승 사자빈신 가수미 이슬지라 거사이 한자제존 여정치 예천안주 주지시 가산가연 주야시 고덕정강 주야시 이목관찰 중생시 고구중생 요덕신 적전원의 주야시 수호일체 주야시 대부수하 주야시 대원정진 혁구호 묘덕원 만구가녀 마야구 인천주왕 연우동자 중계가 연성경고 해탈자 묘월상자 우성군 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녀 이력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주 어차법회 운징계 상수비로 자나불 어련화장 세계회 조화장 엄대번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범 육육육사법여사 일시일일 역부일 세주묘 멸해상 보현삼례 세계성 가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식주 원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물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집행품 여무진장 불순도설 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집행한법 식지품 식정식통 시빈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수처 을불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고현행금 열애주 이세간품 입법계 시리십만 개성경 39품 원만교 동송사경신수지 소발심시변정가 한자여시 국토해 시명리로 자나불 법성월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시변정 생사열반 성공하 이사명연도 분별 십불로 현대인경 명이패인 삼매중 건출여의 우사의 우고익생 만어공 중생수비덕이 시고행자 한번제 가식망상 길부덕 무연성도 차여의 기가수군 득자령 이다란 유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공자실제 중도성 구해부동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왕굴 환경 강설 제60권째 입법개품 제1 39품 중에 입법개품이 마지막이죠. 대개 이제 보현행품까지 이제 곁들이면은 뭐 40품으로 계산합니다만은 대개는 80권 환경하면 이제 입법개품이 마지막 품입니다. 그것이 무려 권수로 21권이나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60권 첫 권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선제동자가 구법행각하는 그 내용인데 53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이제 칭견하러 가고 또 거기서 법문을 듣고 질문을 하고 뭐 이런 그 환경 전체에서 보면 제일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소설로도 또는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입법개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계속 되겠는데 이 책이 이제 첫 권이 이렇게 이제 저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문을 펴서 저만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주 좋아서 특별히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서가모니 가장 높으신 세존 일체 공덕을 갖추시니 보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며 근지에 회항하도다. 열의 크신 자비로 세간에 출현하셔 널리 중생을 위하여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셨도다. 여러께서 수없는 급 동안 부지런히 고행하여 중생을 위하셨으니 어찌하여 모든 세간들이 큰 스승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한량없는 급 동안 모든 악도의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열애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안락을 구하지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악도에 있으면서 항상 부처님의 이름을 들을지언정 선한 길에 태어나 잠깐이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하면 원치 않으리로다. 차라리 모든 지옥에 다 태어나 낱낱이 수없는 겁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멀리 여기고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으리로다. 일체 모든 악도에서 오래 있기를 어찌하여 원하는가. 열애를 칭견하고 죄를 늘리려 함이로다.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열애의 큰 지혜 경계에 능히 들어가게 된 만약 부처님을 칭견하면 일체 장애를 다 떠나고 다함없는 복덕을 길러서 고리도를 선취하리라. 여러께서는 영원히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하게 하도다. 서문 읽다 이렇게 좋은 서문 처음 또 보네.
이제 화엄경이 우리 저 강설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였고, 그리고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까지 쭉 긴 이야기가 있었고, 품도 여러 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살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입법계품, 이것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이, 비록 동자라고 했지만은 평범한 청년, 그 사람은 우리 보통 중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생이 성불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부처가 부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보살이 보살되는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참 순서가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를 처음에 이제 그린 것은 그건 이제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거과 권락생신부이라 아주 아름다운 경계, 아주 정말 인간이 이르러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신세계를 펼쳐 보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닮아가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신심을 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처음에 무조건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통 보살들 조금 이제 발심해가지고 아주 우리들 수준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성불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그 일대사 인연을 다 끝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주 새카만 중생이 발심해서 성불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입법계품입니다. 아주 그 조직이라든지 체계가 환경은 길지만은 참 그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책 받아놓고 안 읽는 일은 없겠죠. 우리 저 화엄행자들은 뭐 여기서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그 맛만 보는 것이고, 정작 많은 시간들 집에 돌아가셔서 많은 시간들은 우리 교재도 예습 복습을 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수적으로 받는 환경 강설책도 한 달에 한 권씩이니까 이것도 잘 읽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염화실지, 이것도 역시 스님들이 공부하는 화엄경 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것을 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해도 환경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풍부하게 그 어떤 그 교재라든지 온갖 참고서를 이렇게 제공하기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래 하시고 잘 그냥 쌓아놓지만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그 새 교재 받았죠. 벌써 우리가 만든 교재로서 21권, 화엄경 81권 중에서 80권 중에서 21권째입니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 책은 이제 세 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해서 7권이 됐지만은 이제 화엄경이 7처 9회 39품 그러죠. 흔히 7처 7곳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곳에서 3번을 하신 게 돼가지고 보광명경이라고 해서 그 법당에서 3번 하신 게 돼가지고 7처.
그리고 횟수는 9회가 됩니다. 그래서 9번 가운데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회 야마천궁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야마천궁으로 올라갔어요. 야마천궁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 개송으로 각 시방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십행법문이 이제 이 책 안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서 십무진장품이 쓰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 책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궁에서 666, 그 다음에 4, 그렇게 되어 있죠. 6664, 4회의 사품, 그래, 6664.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그 구성표에서도 잘 나와 있고, 또 그 강설책에도 구성표가 있어서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변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생략하고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새 교재를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그,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면은 갈 곳의 그 여행지 지도를,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행지의 지도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은 또 많이 생략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대방원굴 화엄경 제19권, 권 제19, 이제 옛날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는 승야마 천궁품,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올라가는 내용, 그런 뜻입니다. 야마천궁이라고 하는 곳에 부처님이 올라가는 내용. 법회 주변이라, 법회가 주변하다. 이 시에 그때, 항상 그때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이에요. 어제 공부하신 분은 어제고, 내일 공부하실 분은 내일이고, 우리처럼 항상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지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의 세존이 2019년 2월 1일, 그게 아니에요. 경전은 상설변설이라. 특히 화엄경은, 이게 문자로 설한 것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안내 쓰고, 진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법계 모든 것, 법계라고 부르죠. 법계 모든 것이 그대로 법을 설하고 있고 항상 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설변설이지만은 또 그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이렇게 문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은 모순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치우치지 말고 보면은 모순이 아니에요. 그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시하는 말도 그때, 항상 그때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예요. 열의 위실력고로, 열의 위실력, 열애라고 하면 진리적인 입장을 많이 강조해요. 똑같이 부처님은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것이 전부 부처님은 일컫는 말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열애라고 하면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진리 그 자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리 그 자체의 위실력고로 시방 일체 세계 난나 사천하의 남선 부재와, 그리고 수미 정상의 개견, 열애가 처회중, 대중 가운데 회중, 중회라고 하거나 회중이라고 하거나 같은 뜻인데, 절에서는 흔히 회중이라고 그래요. 중회라고 안 하고. 경전은 중회 이렇게 말하고, 절에서 회중에서 산다, 독사리에서 산다, 들어보셨죠? 회중에 산다 하면 이제 총님이나 대중들이 그래도 한 10여 명 이상 사는 곳, 한 100여 명 이렇게 사는 곳을 회중 그래요. 중회라고 하는 것도 열애가 혼자 있을 까닭이 없죠. 열애가 중회에 처하다. 중회 많은 대중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개견 다 보았단 말이야.
시방일체 사천하 남연부주에서 다 보거든. 피제보살이 거기에 계시는 모든 보살들이 실이 불실력거로 그때는 또 부처님의 실력을 왜냐 보살들이니까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으로서 이연설법하야 법을 연설해서 화엄경은 보살이 부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보면 보살이 설하죠. 부처님은 증명으로 앉아있기만 합니다. 계속 증명만 하지 뭐 보살이 설하는 걸로 돼 있어요. 불실력고로 법을 연설해서 막불 자위 모두 말하기를 자위 스스로 말하기를 항대어불이라 항상 나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모든 보살들이 항상 나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더라. 그게 이제 법회가 일체 시방세계 일일사천하 남선부조하고 수미정상에서 그렇게 이제 이전에가 이제 수미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에 올라가는 내용인데 이 시에 또 그때 세존이 분리일체 보리수하와 이거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그 지상에서 보리도량에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옮겨가지고 보광명전에서 그 부다가야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장소에서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저 뭐 한 500m 된다는 말도 있고 한 1km 좀 된다는 말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모두가 상징적인 것이니까 상징적인 것인가 그게 몇 킬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여러 곳을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삼해에서는 수미산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만천에 올라갔죠. 그런데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일체 보리수하를 분리 떠나지 않고 또 수미산정에 올라갔는데 수미산정 보광명전에 갔는데 보광명전도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고 보광명전에 갔고 수미산에 올라갔는데 수미산에 가는 것도 역시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향의 피야마천궁 보장엄전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수미산정에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십행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올라가셨다. 향했다. 글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무수선언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떠나지 않고 왔습니까? 혹시 또 미국이나 저기 중국쯤 여행 가셨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갔어요. 엄청난 거리를 갔는데 자신을 떠나지 않고 갔나요? 와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왔나요?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다 나를 놔두고 왔나요? 아니죠. 집이 좋아서 미국 갔는데 집에다 두고 간 거 아니고 집이니 미국이니 뭐 러시아니 뭐니 하는 것은 전부 바깥 경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주인공으로서 나는 거기에 중심에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선법문에는 수처작주 그런 말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을 따라서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으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주인공으로 있음을 망각하고 있어, 대개 사람들이. 그래서 망각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숙처작주, 입처개진. 내가 있는 그곳이 전부가 진리의 장소다. 내가 있는 그곳이 전부 진리의 장소다. 이런 내용하고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왜 부처님 하고 그렇게 목을 매답니까? 깨달음을 잃었기 때문에.
깨달음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처의 세계, 불교의 세계에서는 주인공이라. 그것이 근본이라. 그래서 어디 가도 그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교는 예를 들어서 뭐 목탁도 있고 죽비도 있고 요령도 있고 촛불도 있고 뭐 온갖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고 많은 건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구라 그래. 부처님에게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 그래서 불구, 불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근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가 지금 이제 불자로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역시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또 역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분리 일체 보리수화, 일체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게 펼쳐져 버렸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까 그 순간부터 뭐 제자도 생기고 가르침도 생기고 역사도 생기고 2600년 동안 그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불교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숱한 성인들이 배출을 하고 숱한 예술품, 숱한 건물들 뭐 온갖 거기에 또 우리 불제자들이 얼마나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제자들이 거기에 계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라 일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가든지 수미산에 가든지 야마천에 가든지 무슨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펼쳐지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뭐 몸이 어디로 가고 옮기고 또 그 자리에 또 몸이 하나 있는데 왜 여기 또 왔는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고 우리 불제자가 한번 된 사람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예요. 불자.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자녀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궁전장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에 야마천왕이 요견 멀리서 보았다. 무엇을?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불내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즉위 실력으로 그 신통력으로서 어기 전내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뭐 자리 좀 준비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처님의 실력으로 화엄경 공부하는 공덕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련됐습니다. 이거 뭐 책상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한번 합니까? 뭐 돈 10원 동참하라고 합니까? 전혀 그는 저절로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그렇게 돼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모든 부처님 일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뭐 억지로 그 한다고 해서 조금은 억지로 뭐 권하고 뭐 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마천왕이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 따라오는 보살들이 무수히 많고 한데 부처님이 어디 홀몸으로 오나요? 따라오는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중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중에 회중에 많은 대중들하고 함께 계셨. 그래서 그분들이 앉을 근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기 전에 그 보장엄전 아주 보물로 장엄한 그런 그 궁전에다가 화작 보연화장 사자지자 보배로 된 연꽃이 새겨진 장자는 이럴 때 새겨진 사자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법상을 사자좌라 그래요. 아까 뭐 여기는 크게 사자좌도 아니지만 사자좌의 오로사 노래는 그래 하대요. 아무튼 그렇게 법상에 올라가면 무조건 그 사자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타니까 내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는데 요즘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법문을 하는 사람이 서서 하는 스님들이 들어있어요. 서서 하는 스님. 그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전부 앉아서 하죠. 듣는 사람은 전부 앉아서 있고 서서 하는 거야. 칠판 쓰기 좋고 뭐 그런 편리한 점은 있겠지. 가사장삼도 이거는 서서 환경을 설하는 거야.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서고 싶어도 앉아서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하면 괜찮지만은 법문하는 사람은 서고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장에 아마 고칠 거야. 보련화 사자의 자리를 화작했다. 변화해서 만들었다. 지금 부처님이 오시는데 대중들이 1000만 명이 따라오는구나. 그럼 1000만 개를 싹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언제 뭐 목소 있게 시켜가지고 뭐 몇 달 걸려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아니야. 여기에 책상 의자가 그 100개거든요. 200명 앉으면 꽉 차. 그러니까 이제 왜 100개를 했냐. 100개 더 해서 저쪽 방에도 두자고 했는데 그거는 법에 틀려. 그래서 만수 100개라고 하는 화엄경이 늘 10보살이 나오고 10개의 개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화엄경의 이치에 맞춰서 100개를 한 거예요. 더 하자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대중들이 앉은 자리가 100만 층급이야. 1층만 해도 굉장하고 2층만 해도 굉장한데 100만 층급이야. 100만 층급. 2위 장엄하고 100만 층급으로 2위 장엄하고 100만 금망으로 2위 결합하고 금으로 만든 그물로서 이리저리 걸쳐놨어. 얼마나 상상만 합시다.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100만 화장과 100만 꽃 이거 요즘으로 하면 이제 뭐 커튼 같은 거 그런 거지. 아름답고 아주 얇고 꽃으로 만든 그런 그 커튼과 100만 만장과 요건 이제 꽃다발 커튼입니다. 꽃다발 휘장이에요. 꽃다발 휘장. 그 다음에 100만 향장과 향기가 풍기는 휘장과 100만 보장과 보배로 된 휘장과 휘장으로 미부기상하고 그 위에를 두루두루 덮었고 화계 만개와 꽃으로 된 일산, 꽃다발로 된 일산, 향계 보계, 향으로 된 일산, 보배로 된 일산 이런 것들이 또 각각 역시 100만으로서 주에 포열하니라. 포열하고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그렇게 이제 펼쳐놓고 또 100만 광명이 100만 개의 광명이 이위 조요하고 여기저기서 서치라이트로 그냥 막 사정없이 비추고 100만 광명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또 100만 야마천왕이 공경 정리하고 야마천왕도 100만 야마천왕이라 야마천왕이 공경하고 정리하며 또 100만 범왕이 범천왕이 용야 환희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100만 보살들이 칭양 찬탄하고 부처님을 칭양 찬탄하고 100만 천악이 100만 가지의 하늘 음악이 각주 100만 종 법음하여 각각 100만 가지의 법의 소리를 연주해서 상속부절하고 조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계속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고 상속부단하고 100만 종 화운과 100만 가지의 꽃구름과 100만 가지의 꽃탈의 구름과 100만 가지의 장엄구로 된 그 구름과 100만 종 유음과 100만 가지의 옷구름이 주잡미부하고 두루두루 펼쳐서 덮여 있고 또 100만 종 만이운이 만리로 된 그 구름이 광명조요하니 광명으로서 환하게 밝게 비치니
이러한 모습을 그 지상에다가 한번 그려본 것이 저기 전국 영산대불이라고 한 큰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그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범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또 옆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 궁전이 내가 어떤 그 법당이나 그 다음에 장엄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본 중에는 거기에 이제 대불 옆에 있는 범궁이 여기에 아주 조금 가깝게 한다고는 했는데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엄은 다 동원해서 해놓은 곳이 범궁이라 거기에. 또 거기 가면 한 가지 또 볼만한 것이 부처님 탄생하는 것을 연출해 놨는데 크게 큰 둥근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거기 구룡토수 9명이 쫙 물을 쏘아가지고 그 한 중심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꽃이 싹 솟아올라가. 그리고 연꽃 잎이 하나씩 펴져. 싹 펴지면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 모습, 그 아기 부처님이 쫙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구룡토수 9마리의 용이 물을 뿜는 그 물을 쫙 목욕하는 그런 광경을 또 거기다 연출합니다. 아주 볼만해요. 그 시간이 되면 막 거기에 인산인을 이뤄 그 지역에. 그 도량은 하도 넓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냥 걸어서는 못 다녀요. 그런 곳입니다. 영산대불 이러면 들어 드십시오. 그래갖고 성지순례 하면 가시거든. 거기는 뭐 크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교통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들었다 하면 그냥 도량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정도라 세상에. 광명이 조요하고 하니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100만종 선근 소생이며 100만 가지의 선근으로부터 생긴 바며 그렇습니다.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불교는 중선봉행이잖아요. 그게 시제불교라.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게 이제 법구경에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 칠불통계라 해서 모든 부처님이 공통된 불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때 대변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칠불통계, 재앙막작 중선봉행. 중선봉행 하나면 돼요. 모든 착한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까닭이 없어요. 그 재앙막작이란 말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정기,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게 또 뒷구절에 또 있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마음이 그 청정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중선봉행, 여러 가지 좋은 착한 일을 다 받들어 행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요거 한마디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중선봉행. 그저 불교는 중선봉행이다. 그러니까 불자라 하고 나쁜 짓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이제 무늬만 불자죠. 나중에 착한 일 하겠지. 여기 와요. 100만 가지의 선근, 착한 일로서 생겼기 때문에 앞에서 이 100만 가지 뭐가 어떻고 100만 가지 뭐가 어떻고 이게 전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만 종 법지 소 건립이며 100만 가지의 법 가르침으로 해서 건립한 바며 그렇죠. 배워서 아니까 또한 이제 그러한 그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0만 종 신통지 소변이다. 거기에 이제 신통이 또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선근이 있더라도 지혜와 신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법은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신통이고
신통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난 바라. 항출 백만종 은음하여 항상 백만 가지의 말씀을 늘 내가지고 현시 제법이라라. 그게 제법을 모든 법을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엄경이 길다고 할 일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많다고 할 일이 아니야. 항출 백만 가지의 은음, 백만 가지의 말씀을 항상 내어서 현시 제법하니라 여러 가지 법을 나타내 보이더라. 그 중에서 뭐 너무 욕심 부릴 거 없고 화엄경에만 욕심 부리면 돼요. 이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청량국사 같으니까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